우리 서람교회의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사랑하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제 죄송한데 이 나이 되어서 굳이 명절 증후군 뭐 있거나 이러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목사님 여전히 명절 증후군 있어요 하시는 분, 어금니 깨물지 마시고, 네. 즐거운 명절이에요. 기대와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이자 고민이 있습니다. 기왕 오래간만에 만난 이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귀한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명절을 맞이하시는 분 가정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힘든 삶, 나 자신조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가 또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귀신에 쓰여서 힘들게 무덤 속에 거주하면서 벌거벗은 채 소리 지르고, 심지어 사람들이 아이고 흉측하다,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쳐놨지만 악령의 힘은 어찌나 강력한지 그 쇠고랑저도 끊고 이렇게 밤낮으로 고함 지르면서, 여러분 이 고함은 와 하는 고함, 그냥 단순히 막 소음이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드러내는 포효였던 거죠.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된 모습으로 단정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다른 거 모르겠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주님이 거절하셔요. 쫓아다녀도 하다가 끝끝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주님 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저 말이 밥도 많이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되게 잘하고요, 이렇게 두고 보면 이렇게 좀 쓸모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말을 하고 간청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애원을 하면은, 간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따라와라 라고 허용하실 만도 하신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옛날에 어느 그 불호령 판사처럼 안 돼, 안 봐줘, 돌아가 라는 것처럼 주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요. 집으로.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제가 전했습니까? 한번 제목 표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니만큼 그래 따라와라. 기왕이면 12명의 제자보다 13명, 14명, 100명, 200명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의 세력도 든든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앞에 에헴할 수 있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니면 다른 데, 야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선교해라고,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 복음 전도자로도 보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네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곳이 있다.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던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그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졌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병에 걸려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벌 받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악령에 씌어서, 말 그대로 이거 누가 봐도 이 귀신 장난인데 악령에 씌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여 이웃 사람들의 시선이란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조차 남들에게 더불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였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여러분, 막 설교,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하라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래요. 평소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기회를 타서 복음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들 중에 그 재물은 넉넉한데, 공부도 넉넉하게 많이 했는데, 학교도 자녀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남부를 것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영혼을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참 많이 부담이나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추석 명절을 딱 앞두고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도로 예비하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명령한 그 명령, 무작정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죠. 가서 무엇하라 하셨어요? 무엇하라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조직 신학적으로 좀 막 신학 이론이나 추상적인 교리, 막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아하, 이런 미련하기는, 막 이런 신학적인 교리나 논리, 조직 신학을 이야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너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려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그 누구보다, 그 거라사 광인 그 자신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더 잘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바둑은 이렇게 두는 그 선수들보다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판을 잘 본다 하지만, 이런 건 일종의 바둑 경기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가 있었고, 혹이나 하여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기적을 얻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온다 하시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아니면 쫓아내야 하냐,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동네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었다, 어떤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이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맞아들여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떠나시기를 간청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그때 어둠의 영에 억눌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어요. 보셨지만 나는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밝은 빛이 비춰왔으며 내가 영원한 이 땅의 말로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참된 영혼의 자유를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당신은 아십니까?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보면 예수님을 중간에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알기 전,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그 시점의 전과 후가 여러분 삶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변화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분명한 변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변화 있으세요?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얄밉게 너 예수 믿어봤니? 나 예수 믿어봤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예수님 알지 않아? 내가 작년에도 전했고 올 구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하면서 이 경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살아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준 이 은혜 그걸 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배가 짧아질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에도요 기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 많이 가졌어? 너 없구나? 이거 가져? 이러면서 톡 기분 나쁘게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예수 복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강제로 막 문 열어 빵 발로 차고 문을 팍 들어와 가지고 너 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긴박한 순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린 양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할까? 어떻게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강인에게 말씀하신 너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나셨고 너희가 어떤 큰일 행하셨는지 알리라라고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쉽던가요? 쉬우시던가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미리 한 주 먼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 그 영혼 전도를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자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톡 만지시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오랜 기간의 기도, 이 기도에 쌓는 답이 여러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손자 손녀라고 해가지고 너 교회 안 가면 이제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결단. 권사님 너무 경격하게 웃으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죠, 권사님?
따라라 있는 거 사모님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 네. 그래요. 우리의 조급함이 많이 있어요. 압정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도 보면 대부분 우리 목회자의 권면을 안 들을 때가 많은데 뭐 때문에 안 듣느냐? 대부분 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당장 이놈의 자식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9시에 정각이 안 일어나면 막 그냥 이불 막 뒤집어 적기고 막 찬물 끼얹고 씻고 막 밥도 안 주고 씻고 막 온갖 뭐 씻고 막 이런 성질이 막 간에 천불이 막 너무 이렇게 격하게 막 끄덕이 쉬는데 천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 한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공장 문 닫았는데 다시 한번 또 한나처럼 기도하란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미 낳은 자식, 기른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닐 때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이렇게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금 열리던 마음이 도로 닫혀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이번 추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가가느냐?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 봐요. 명절 피곤하죠. 막 오래 운전해가지고 운전은 보통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피곤은 오히려 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운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명절이 되면 대부분 피곤해요. 일상에서 내 집에서 내 집 살림하다가도 명절에 한가운데 몰려가지고 막 낯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살림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렵고, 아니면 때마다 몰려드는 이렇게 식구들 퍼먹이느라 힘들고, 돌아서면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다시 앉은 새도 없이 다시 식사 준비하고 피곤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불과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왜 죽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설거지 기계다. 나는 설거지 기계다. 옹식 장로님은 크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합니다. 네. 설거지 하실 거죠? 안 그래도 할 애들이 많아요? 네. 애수도 시킬 거예요? 네. 명절이라고 물론 저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사방이 눈치가 보여요. 안 하자니 그분의 눈치가 보이니, 하자니 저분의 눈치가 보이고, 어쩔 남자들도 명절이 힘들어요. 가만히 그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화살들 얼마나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 고집 피워요, 안 피워요? 죽은 사람 큰 소리 내요, 안 내요? 죽은 사람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화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예수 십자가 진다. 이번 명절 그렇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아멘 소리가 커져서 말하는 순간에도 이거 아멘 소리가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믿음 없는 목사는 이렇게 소심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그렇게 설거지 좀 하래, 이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해서 아이고 그랬구나. 명절 되면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왜 명절에 가기 싫어하는지 아시죠? 듣기 싫은 말 넘버원이 뭐예요? 넌 언제 결혼할 거니? 두 번째 뭐예요? 너 직장은 제대로 다니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예요? 공부는 잘하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네. 다시 한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 동안에 이 세 가지 말은 아예 입 싹 닫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너 언제 결혼하냐? 결혼. 두 번째 뭐예요? 일은 제대로 하냐? 직장. 세 번째 뭐예요? 공부.
결혼 직장 공부. 따라해보세요. 결혼 직장 공부. 결혼 직장 공부.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그럼 뭔 말 해야 될까요? 뭔 말 해야 될까요? 공감하는 말 해줘야 돼요. 힘들지? 아이고 일하느라 힘들지? 요즘이야 우리 옆집에 보니까 이력서 100통 썼대더라. 쉽지 않은데 고생이 많다. 이것도 직장에 관한 일인가? 말하지 말까요? 위로하고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공감하면서 아이고 맞장구 쳐주다가 은근슬쩍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복음.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그러면 나 새벽 예배에 가는데 아니면 금요 기도회 가는데 이번 주 수요 중보 기도회 때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할게. 이 공감의 말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이 못돼 먹은 아담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고 그 고생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 다 이렇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 어떤 거 말보다 그 어떤 신학적인 교리 말보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이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명절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 너의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러 하셨으니까 밥할 때 막 이렇게 나물 무치면서 막 랄랄랄랄 복음 전하고 밥상 차리면서도 아주머님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전하고 설거지하면서 야 이 막내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전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에 나는 죽었다. 아멘. 묵묵히 사랑의 섬김으로 틈을 봐서 공감하는 말로써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셔서 이번 명절 마친 후에 마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 정말 이렇게 눈꼬리가 요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요렇게 찢어지고 이 꼬리가 이만큼 벌어서 주님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동안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 기도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서 우리가 추석을 지난 후에는 정말 기쁨으로 서로 마주 대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선함교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명절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가 대목인 줄 아세요? 명절 끝나고 나면 어디가 대목인 줄 아세요? 서초동 법률가. 이유는 아시는군요. 명절 대부분 구정, 추석, 명절 끝나면 서초동 그 법률 사무소 근처가 대목이래요. 이놈하고는 못 살겠다. 나도 그동안 참고 살았다. 헤어지려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아니라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 선함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